이렇게 물어보면 나름의 스토리가 되게 많지요. 어느 권사님이 반강제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해서 접수시킨 분도 있고, 자발적으로 1층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쓰신 분도 있고, 또 담당 목사님의 권유로,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와서 이렇게 섬겨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온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밥에, 음식에 넘어가서 또 섭외되어 온 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이 교육국이라는 이 조직에 한번 발을 담그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장, 부감 선생님이 됩니다. 부장, 부감 선생님이 되면 조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발을 빼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이 조직에서 발을 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많은 교사들을 이 조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발품을 파시고 노력을 합니다. 네가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어줘야 돼. 되어줘야 돼. 그런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사가 되어서 어떤 이유로 교사가 되어서 교사로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좋지 못한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탱크 목사 홍민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자인 경우, 좋지 못한 교사인 경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주일이 너무 빨리 와. 우리 아이들과 분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 대충 준비할까? 인터넷을 뒤지고 찾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아니야, 그냥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 말까? 지근지근 이러면서 주일이 너무 빨리 와. 두 번째로요, 학생들이 분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분만 공부 빨리 끝내주세요.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준비해왔는가 그것을 알거든요. 진심으로 가르치는가 알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가르치게 될 경우에 아이들은 분박 공부 시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셀 모임이 끝날 때 기도해 볼래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뜨면 아이들은 어느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입니다. 새 학기 10명을 맡겼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한 학기가 지났는데 5명, 3명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을까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교사입니다. 청소년부 교사 매뉴얼에 보시면 학부모님들과 전화가 곤란할 경우 전화를 거시고 띠 3번 만에 끊으시고 문자를 보내서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요, 좋은 교사에서 후퇴하는 교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사, 좀 후퇴하는 교사,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명에서 나옵니다. 소명. 꼭 필요한 선생님들은요, 온누리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다가 타 지방에 가서도 교사로 섬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등부 부장 선생님인 최성경 선생님은요, 일 때문에 폴란드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폴란드 한인교회에 나가시고 그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여기 청소년부가 있던데 중고등부가 교사로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셨습니다. 이제. 네. 자, 그렇게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사명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사명감,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의식은요, 다음에 두 가지에 의해서 구체화됩니다. 하나는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선생님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냥 만약에 섬기게 되면 교사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이 소명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교회에서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이 의미는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은요, 29살 때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결심을 하셨냐면요, 한 신문을 보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고, 아, 청소년 사역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사역을 해보겠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되고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를 졸업한 학생을 초등학교를 졸업한 권사님이 가르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유일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나아가는 그 열심이 있는 교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3분 대답하셨습니다. 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떠한 일보다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있는가? 4분 정도 대답하셨는데요. 교육국 이미지가 좀 이상합니다. 네. 나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가? 아멘. 나는 다른 학생이나 동료가 교사를 하는 내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있는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사의 소명을 확인해보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유명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요, 영혼 인도자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법이나 도덕적 의무, 심지어 문자적인 복음을 가르치지 마라.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소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죽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나르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주일에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주일학교 교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들이 존경받는 시민으로 성장해 은혜의 수단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글이 주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소명의식을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아멘.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고요? 분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담당 교육자분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한 주 동안 준비하지만 아이들이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챙기고 사먹이고 했는데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요, 내가 이러려고 교사하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없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없으시네요, 선생님들.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들어가지 않을 때, 내가 이러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나,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품고 함께 해 주었겠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청소년부 교사, 간사, 전도사, 목사로 올해 10년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화도 낸 적도 있고요, 소리도 지른 적도 있고요, 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멱살을 잡은 적도 있고 밀친 적도 있습니다. 때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하면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지,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고 변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나를 사랑하고 봐주시는구나.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 힘을 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 누구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짝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부서에서 알아주지 못해도, 담당 교육자가 알아주지 못해도, 동료 교사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 확인하셨지요? 교회에서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 회식할 수 있도록, 단합회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찾아가서 금일봉도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러한 위로를 받으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선생님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사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내년에 목사님 교사 못하겠습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안 들려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안 들립니다. 네네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선생님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든 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 1년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요, 1년이 지난 뒤에 1년을 이제 섬기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를 보내면서 한 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문자가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선생님이 다시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은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다 보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무엇입니까? 빙산입니다. 물 밖에 나온 빙산은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지만 물 속에 있는 빙산은 아주 크게 보이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신앙적인 모습, 아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 물 위에 드러난 작은 빙산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사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섬길 때 이 밑에 있는 이 큰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이 교사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 은혜마저 없다면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섬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분, 그러한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진짜 변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자신에게 그 변화를 일깨워줄 선생님을 아직 못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필자로 써보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절대 우리 선생님들의 이 수고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온누리 교회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1892년 평양에 선교를 하러 온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결국 과연 그렇죠? 헛된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죽었지만 이 선교사님을 참수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안에 있던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지금 역할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물을 줘야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주겠습니다. 씨를 언제까지 뿌려야 됩니까? 계속 뿌리겠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라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가는 길마다 응원하는 분들이 있고, 물을 주는 분들이 있고, 앰뷸런스가 뒤에서 따라옵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그 사람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모두 함께 있는 곳이, 함께 있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교사의 직분은 그것과도 같습니다. 동료 교사를 의지해야 되고요, 함께 해야 되고요, 담당 사역자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이 부서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는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사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그것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사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영성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 성품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교제하는 선생님들, 성도분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교사가, 성도가 한 영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요, 이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선생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부흥했던 그때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사는요 이런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 내 부서 아이들에게 분방 공부 인도하는 정도의 직분, 이것이 오늘날 교사의 직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사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 없는 교사는 1년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 교사의 직분을 교회 3D 업종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 확보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며 이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을 꼭 가지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이 학생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지켜봐 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육국을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기도의 제목이 좀 되어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한 영혼을 넘어서 각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기질과 성품과 장점과 단점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더 키워주고 세울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아이를 봤어요. 공부는 못해요. 세상은 그 애를 향해서 찌질이라 얘기하지만 너 찬양을 정말 잘하는구나,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구나, 너 예배하는 인생이구나, 선생님 도와줄게요, 함께해요, 너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구나, 장점을 살려서 가르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게 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듯이 이 수고가 나에게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교사의 직분을 수행했던 그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 알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위로하고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 선생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주시는 이 상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며 지키고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과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성실하게 그 직분을 행하고 나아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교육국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